30여 년 제가 이 교회 강단을 맡으면서 품었던 소박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 교회를 사역하면서 성경 66권 전체를 한번 다루어 보겠다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면, 우리의 영의 양식이라면 우리가 그 양식을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영적 건강에 유익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30대 중반이고, 그리고 나이도 이제 있고 세울 시간도 있으니까 그렇게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웬걸 시간이 흐르면서 목회라는 것이 책상 앞에 내내 앉아 있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야, 여기에 제 능력의 한계까지 절감하면서 그냥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66권을 다 골고루 다루지 못한다면 그 중에서 정말 다루어야 할 성경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이 말씀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지 아니하고 이 강단에서 내려온다면 정말 아쉬워하고 후회할 성경은 도대체 뭘까?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때 제 뇌리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이 로마서였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의 경건주의의 리더격이었던 슈페너 박사는 성경을 하나의 반지라고 우리가 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박혀있는 보석과 같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루터나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은 여러분들이 로마서만 제대로 알면 자연히 성경 전체를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이는 부득이한 경우 우리가 성경을 다 불태워 없애버린다 할지라도 만일 그 사람 손에 로마서가 쥐어져 있다면 이 로마서 때문에 그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로마서가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걸어온 걸음을 되돌아봅니다. 로마서를 군데군데 다루기는 했지만 이 로마서를 단 한 번도 처음부터 그 끝까지 빠짐없이 다룬 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끝내면은 정말 내가 아쉬워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또 한 권 떠오르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단연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을 달달 외우기까지 합니다. 14만 4천 명이 누군지, 이긴 자가 누구를 가리키는지, 새하늘과 새 땅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7년 대환란은 어떤 것인지, 장차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 사람들은 빠삭합니다. 웬만한 신학자들도 저들을 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분명히 그것을 그렇게 믿고 덤벼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묵시와 예언과 그리고 상징으로 가득한데,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사실 천차만별입니다. 그 중에 강단에서 어느 입장을 취했다고 칩시다. 그 입장이 모든 회중을 다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논란을 일으킬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냐, 한 가지를 목회자가 얘기하면은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요한계시록을 강단에 올려놓는 것을 주저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동안
요한계시록을 거의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겨우 다룬다고 해봐야 2장, 3장에 등장하는 아시아의 7교회 정도였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 이 요한계시록의 7나팔, 7대접, 7인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목사님 도대체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만일 물어온다면 저는 확실한 답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설교해야 되겠다 하는 부담감이, 아니 마음이 점점 간절해지고 있습니다. 성경 65권은 거의가 과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오직 계시록만이 장차되어질 그런 일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만일 장차되어질 이 일에 대하여 입을 닫고 있다면 그것은 일종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울렁증을 털어버리고 제가 꼭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와 요한계시록을 주일 강단에서 다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정했단 말입니다. 이 중에 도대체 어느 책을 먼저 다룰 것인가? 얼마 전 일이었습니다. 저녁 시간 이런저런 얘기를 아내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아내가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제게 했습니다. 당신이 3년 동안 요한복음 강해를 쭉 해왔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강조점이 사랑이었던 것 같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었던 것 같아.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에 머무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아니했는지를 확인하는 잣대가 뭐냐? 사랑이다. 그런데 바울은 강조점이 사랑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느냐? 도대체 우리가 어느 쪽을 취해야 할 것인가? 두 번째,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에는 천국에 관한 어떤 얘기가 없는 것 같아. 당신 어떻게 생각해요? 세 번째 저에게 던진 질문은 온 우주가 너무너무 광활한데 몇십만 광년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광활한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과연 생명체가 이 전보다 못한 지구에만 존재하는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당신 목사로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져왔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에 이 세 가지 주제를 놓고 꽤 오랜 시간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한 가지가 점점 정리가 되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난 3년여에 걸쳐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면밀히 다루었다면 이번에는 기독교가 예수의 사상이냐 바울의 사상이냐라는 논란이 있을 정도의 중요한 이 바울 사상의 핵심, 그 핵심인 로마서를 그 다음 다루는 것이 순서다. 그 다음에는 계시록이다. 이렇게 순서를 나름으로 정해두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핵심만 저는 짚어갈 것입니다. 한 장을 한 2회 정도로 나누어서 다루면은 16장이니까 32번. 이렇게 해서 로마서를 일단 끝낼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이어서 다루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 어거스틴은 두뇌가 아주 명석한 교수였으며 철학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작 회심은 경험하지를 못했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서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오후에 정원에 앉아 있는데 어린 아이의 음성이 귓전을 두드린 것 아닙니까? 톨레레게 책을 들어 읽어라. 책을 들어 읽어라. 갑자기 그 음성 앞에 그는 뛰어서 숙소에 들어가서 그가 책을 폈습니다. 그가 책을 펼쳤을 때에 눈에 들어오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말씀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라.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아라.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그는 거꾸러졌습니다. 그때의 진리의 빛이 그를 강하게 비췄고 그는 그 현장에서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의 말씀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1515년 마르틴 루터는 학생들에게 로마서를 강의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가 로마서를 읽는 중에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이 진리가 그의 이지와 마음과 전 존재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에 압도됩니다. 그래서 그는 삶의 엄청난 변화를 맛봅니다. 죄책과 양심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1517년 그는 드디어 종교개혁의 횃불을 높이 드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이 머리로서는 받아들여지지만 마음까지는 받아들여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루트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소리내어 읽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곁에서 듣던 이 웨슬레,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추악한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나 같은 죄인이라고 외쳤습니다. 그 경험이 능력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이 로마서 강해를 통하여 우리 안에도 그리고 내 안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 어거스틴이 경험했던 그 놀라운 회심,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르틴 루터가 가졌던 믿음, 금보다 그 귀한 믿음을 소유하는 자들이 벌떼와 같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웨슬레와 같이 말씀을 듣는 중에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성령 충만한 역사를 경험하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로마서를 펴던 우리, 그리고 로마서를 읽고 로마서를 전하고 로마서를 듣는 우리 모두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인임을 실감하며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몸이 떨리는 영적 진동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에게 십자가만이 소망이요, 십자가만이 유일한 길임을 절감하면서 모두가 십자가를 붙잡고 십자가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자비하심을 구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저 십자가에 쏠리신 주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 직접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로마서의 저자는 바울입니다. 그가 57년경에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존 브레인 박사는 성경의 탄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각 성경들의 탄생 비화들을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로마서와 관련해서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비교적 상세하게 그는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57년에 AD 57년에 로마서를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라는 이 나라는 네로라는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네로가 54년부터 68년까지 그가 통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네로 하면은 광기와 폭력의 대명사로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초기에는 전혀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16살에 왕으로 즉위한 네로는 그는 연장자들과 현자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한 임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존 드레이는 이때부터 교회를 향한 환난과 핍박의 바람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밝힙니다. 이 같은 사실을 성령께서 바울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되었을까요?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잘 아는 대로 바울은 여러 서신들을 썼습니다. 하지만 일정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가 세웠던 교회의 편지를 보내고, 자기가 목회했던 교회의 편지를 보내고,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썼을 뿐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예외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거리상으로도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교회입니다. 보지 않으면 마음이 멀어진다라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바울이 예외적으로 이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썼을까요? 로마서라는 이 성경 중에 성경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주 목적은 당시 그 로마 교회에 있는 소수의 유대인들과 다수의 이방인 크리스찬들, 그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정립해 주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당시 소아시아에서는 더 이상 일할 일거리가 없으므로 그가 로마 교회를 방문하여 설교 한번 하고 선교원금 좀 걷어가지고 스바나,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가려고 그가 가기 전에 로마서를 썼다. 또 어떤 사람은 로마서를 자세히 보면은 로마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로보건대 그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로마서를 썼다. 그렇게 주장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나름 일리가 있는 주장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우리가 동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로마서가 탄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오늘 펼친 로마서 1장 1절 말씀부터 7절에서 뚜렷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1절만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1절을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로마서가 바울이 쓴 다른 성경과 비교할 때에 문맥상 매끄럽지 못하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해서 상당히 파격적인 그런 편지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로마서 다음에 성경은 고린도전서와 후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편집을 해두었습니다. 제일 가까이에 있는 고린도전서 후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것은 발신자를 얘기합니다. 이 편지를 쓴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즉각적으로 이어서 수신자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수신자가 누구인지를 언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은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복을 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도 역시 동일한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발신자죠,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수신자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복을 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이 쓴 편지는 형식이 늘 일정했습니다. 제일 먼저 발신자가 언급되고, 그 다음에 수신자가 언급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비는 내용입니다. 언제나 같은 패턴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어떻습니까? 1절은 분명히 발신자입니다. 발신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져 나아야 할 수신자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여러분, 편지를 받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수신자가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목을 빼고서는 쭉 내려가다 보니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7절 이 부분에 왔어야 수신자가 등장합니다. 로마에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이 사람들이 수신자입니다. 그야말로 형식을 뛰어넘는 파격입니다.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엇을 강조하다가, 무엇을 언급하다가 이런 파격이 지금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사이에서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바울이 수신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언급하다 보니, 복음을 얘기하다 보니,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 바울은 평정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감정이 갑자기 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을 할 때도 언제나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 있는 것입니다. 금기사항이 있습니다.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 있습니다. 아내가 이 학별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그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친정의 시부모, 친정의 부모, 형제들 뭐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그 얘기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노선입니다. 여러분,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화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뭐 대단한 일로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순간적으로 주체할 수 없을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교회에 뭔가를 얘기하려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1절 하나님의 복음, 2절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의 입에서 터져 나오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편지의 형식, 그 다음에 당연히 나와야 할 수신자, 이런 것들을 그냥 다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원어를 제가 좀 살펴보니 1절부터 7절까지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는 뭐 이렇게 끝나가지고 피어리어드를 찍어 두었습니다만은 번역하면서 군데군데 이제 문장을 이렇게 끊어 놓았습니다만은 원래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바울이 말이죠, 1절부터 7절까지는 쉴 틈 없이
그가 내용을 기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도와준 사람이 드디오라는 사람입니다. 드디오가 바울이 글을 쓸 때, 로마서 쓸 때에 곁에서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베베라는 자매가 바울이 쓴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로마에 있는 여러 성도들에게 읽혀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읽는 책이 아니고 듣는 책입니다. 귀로서 듣는 책입니다. 그때 베베는 무척 빠른 속도로 1절부터 7절까지 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이 부분은 쉴 틈 없이 전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문장 속에 숨겨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1절부터 7절까지 한숨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에 1절부터 7절까지 숨을 쉬지 않고 읽어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몇 번이나 한번 해보았습니다.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1절부터 7절은 한숨입니다. 한숨은 무엇입니까? 온숨입니다. 온숨이 무엇입니까? 모든 혼신의 힘을 다 쏟아서 집중하여서 그가 이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강조점이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그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얘기하다 보니 그는 스스로의 감정 조절도 못합니다. 쉼표도 마침표도 다 생략해버립니다. 그렇다면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일하셨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이것입니다. 한 번 더, 성삼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일하셨다. 일하셨다.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아들 곧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에는 성결의 영, 성령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무엇을 위하여 일하셨습니까? 나를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을 뜻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성삼위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다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일하시는가? 나 같은 죄인을 그리스도의 것으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일하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지금 우리는 또한 어떤 자들입니까? 1장 2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그때 우리는 어떤 일들을 저질렀습니까?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역하는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방금 열거된 이 내역에서 자유로운 분이 있습니까? 나는 예외다. 나는 이 여러 가지 문항 가운데서 나는 연결된 것이 하나도 없다 라고 자신만만해 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이런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나
우리가 구원받을 조건이 우리 안에 있었습니까? 그야말로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인 우리들입니다. 어느 한 구석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만드시기 위해 성삼위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주체할 수 없는 감사와 뜨거운 가슴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지의 형식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숨에 입을 열자마자 복음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1장 2절 이 복음은, 1장 15절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로마서를 끝맺으면서도 다시 복음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는 언급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 25절에 보시면 나의 복음, 그리고 16장 26절 이 복음으로 너희에게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하며 그는 로마서를 끝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는 지금 무엇에 미쳐 있는 겁니다. 미쳐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그는 미쳐 있었습니다. 온통 거기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복음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적인 도시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로마에 한번 가는 것이 소원 중에 소원이었습니다. 바울도 그런 소원을 가졌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고 싶었던 소원은 세상 사람들이 가졌던 소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가 로마에 가려고 애쓰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가려고 해도 길이 막혔을 때에 눈이 어두워 글을 쓸 수 없는 그였기에 드디어라는 사람을 불러서 자신이 불러주는 대로 또박또박 편지를 쓰도록 했어. 여집사 베베의 손에 들려 로마에까지 전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는 일생 동안 이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 미쳤습니까? 1절을 다시 보시면 그는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종이다. 나는 바울이다. 나는 사도다. 나는 종이다. 나는 바울이다. 나는 사도다. 이 세 단어에서 우리는 그가 어느 정도 미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 그는 복음을 위하여 종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종 하니까 강단에 있는 목사를 향해서도 주의 종에게 이종, 교회 안에서 종이라는 단어가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할 때의 이 종은 노예입니다. 생산수단입니다. 노예하고 당나귀하고 똑같은데 오직 하나 다른 것은 말을 하는 것과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저들은 반나체로 진열된 지 흥정이 되었고
팔려가는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모든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체급이 낮은, 가장 값이 나가지 않는 그런 종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종이 되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 하는 말입니다. 그 정도로 그는 미쳐 있었습니다. 둘째, 그는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파울로스,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파울로스의 어근이 파워, 이 말 속에는 포기한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후예 왕과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만난 뒤에 자기의 이름이 바울로 바뀝니다. 작은 자, 다 내려놓고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가 되는 것을 그는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유익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까지 여기는 것입니다. 그는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복음을 위하여 사도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때 사도는 목숨을 걸고 적진에 뛰어들어야 하는 자입니다. 사도는 제일 앞장서서 주인의 뜻을 보여주는 자여야 합니다. 희생자를 뜻합니다. 장렬한 순교자를 뜻합니다. 주인의 뜻을 위하여 적군에게 생명을 먼저 던지는 자가 사도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사도는 끔찍한 직분입니다. 사도는 자신의 뜻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의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주인의 뜻만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그는 종으로 미쳤습니다. 이렇게 그는 바울로 미쳤습니다. 이렇게 그는 사도로 미쳐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미쳤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억지로 부득이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자원하는 종, 자원하는 바울, 자원하는 사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이렇게 미쳤던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가 이렇게 미쳤던 이유가 뭡니까?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이 어수선합니다.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확산 속도도 무척 빠른 듯해 보입니다.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일산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모두가 당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 백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백신이 없다는 것은 치료제가 없다는 뜻입니다. 죄에 대한 치료제가 있습니까? 죄에 대한 백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죄 앞에 모두가 픽픽 쓰러집니다. 죄 앞에서 무너지고 넘어지며 자빠집니다. 이런 인생을 구원하기 위하여 친히 백신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침투한 이 죄에 대한 유일한 백신이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 사도가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백신이 있어, 당신을 살릴 수 있는 백신이 있어, 이 백신만 당신이 몸에 간직하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이 백신을 당신 몸에 영접하시오. 그러면 당신은 죄를 이기는 자가 됩니다. 죄에 대하여, 사망에 대하여 외치는 자가 됩니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교회는 어떠합니까?
예수를 믿고 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습니다. 형식과 껍데기뿐이었습니다. 그럴듯한 외양만 남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자원하는 종 바울 사도가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실을 안타깝게 여겼던 바울이 저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로마서인 것입니다.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기를 도전하는 책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로마서가 탄생하게 된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에, 해 아래 것에 미친 사람입니다. 그것이 전부인 양 그곳에 전력 투구하는 사람입니다. 한 종류의 또 사람이 있습니다. 위의 것, 보이지 않는 것, 복음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미쳤던 대표적인 인물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생애를 마감하면서 고백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나 복음에 미쳤던 바울은 마지막 순간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그날 그분이 나에게 주실 것이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한 번뿐인 인생을 차지도 더웁지도 않게 미지근한 상태로 살다가 끝내시렵니까? 무엇에 미쳐 있습니까? 솔로몬이 미쳤던 그것입니까? 바울 사도가 미쳤던 그것입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